주중에 온 국민이 깜짝 놀랄 만한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만든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뉴스를 시작하면서 앵커가 기생충이 바이러스를 눌렀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 출신으로 비영어권 영화로서 오스카상 사관왕을 한 것은 역사적인 최초의 일입니다. 이 봉 감독이 이 상을 받으면서 그의 과거의 삶이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는 연극이나 영화 전공이 아니라 혼자 독학하듯이 연극을 공부했고 실패를 여러 번 경험했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의 과거의 실패와 절망과 가난이 알려지면서 현재 영광이 더 빛났습니다. 지금 봉 감독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봉 감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과거의 어려운 시절을 기억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심을 잃고 교만해지면 어떤 새로운 어떤 영화를 기대할 수 없고, 또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하면 더 창의적이고 놀라운 작품이 나올 겁니다. 저는 이 봉 감독이 엄청난 찬사를 받는 걸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얻는 것이 이런 영광과 찬사와 같거나 그 이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가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찬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실감이 잘 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지위와 영광이 영광을 얻은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이 봉 감독의 예를 든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어떤 자였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겸손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자였는가 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로서 세상과 사단과 욕심에 따라서 살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가 하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영광과 이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서 하늘의 우편에, 하늘의 높은 자리에 앉히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긍휼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자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겸손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만을 의지하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면 이 하나님의 은혜들,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빼앗기고 비참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너희가 어떤 상태에 구원받았는지 알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주보에 쓴 한 형제가 이제 주보 글을 썼는데, 이 교만과 이 겸손이 종이 한 장 차이처럼 자꾸 너무 쉽게 이제 이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계속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과거에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나,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가, 그것을 기억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이걸 이제 기억을 하면 계속 겸손해질 수 있죠. 에베소 2장은 1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1장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을 전체적으로 다뤘습니다. 2장에서는 좀 더 세분해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상태가 어떠했고, 또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2장에 이렇게 세분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1장 20절과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존귀케 하신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지위와 영광을 갖게 하신 겁니다. 바울은 앞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계시와 지혜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2년에 걸쳐서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엄청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또 축복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고 그리스도인이고 그러 이제 필요한 것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또 어떻게 하면 축복을 많이 받을까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너희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말하면서 그걸 알게 해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를 알지 못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전에 그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서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계속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람이 유명해지고 또 이렇게 많은 칭찬을 받고 나면 변질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 경력이 쌓이고 또 이렇게 인정받고 섬기고 또 직분을 갖고 이러면서 예전 같은 신앙을 이제 잃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그 형제가 쓴 것처럼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좀 봉사하고 섬기면서 자기가 너무 쉽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 받았는가 그걸 기억하고 계속 이렇게 겸손해지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또 미화해서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이제 말합니다. 그 셰익스피어 작품을 보면 인간의 본성과 심리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잘 표현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데 이 성경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성경은 모든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 살리셨도다 하는 말이 성경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작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본문에 없는 말인데 성경 번역자들이 문맥에 잘 맞도록 이 말을 넣은 것입니다. 헬라 원문에 따라서 정확하게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게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 모든 사람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겁니다. 중병에 걸렸거나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 그게 아니라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아무리 상태가 심각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죽으면 끝이에요. 절망 그 자체입니다. 여기서 죽음은 그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의 공급자이신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그 에덴 동산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면서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 앞에서 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때 이후로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범죄자들만 영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아주 악한 사람들, 못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영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지적이고 교양이 있고 예술적으로 뛰어나고 유명한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죽음은 어떻게 오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으면서 죄 때문에 이제 옵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 오는 겁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런데 죄와 허물은 악한 범죄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보면 뭐 뉴스에 나오는 그 악한 사람, 못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만 죄와 허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죄와 허물이 가득해요. 그냥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흔들면 그냥 쏟아져 나올 정도입니다. 예수님 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막 이렇게 이방인과 만나고 나서 막 손을 씻고 또 막 부정한 음식 먹으면 자기가 부정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막 유난을 떨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이 먹는 음식으로 이렇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면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면서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것이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또 살인과 음란과 또 험담과 모든 악한 것들이 사람 안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누가서에서는 사람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혀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고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걸 후회를 해요. 그 이유가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은 것을 하나님이 후회를 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보거나 미화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그 사실이 뭔가 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겁니다. 끝났고 아무런 소망이나 가능성이 없어요. 죽었어요. 상태가 좀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끝났어요. 아무런 소망이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뭐 실력도 있고 일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유명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시체들인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일 뿐이에요. 참 너무 똑똑해요. 너무 재능이 많아요. 운동도 잘하고 또 막 어떤 막 업적도 쌓고 놀라운 어떤 것도 개발도 하고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시체들인 겁니다. 죽은 자들인 겁니다. 에스겔서에 나온 것처럼 마른 뼈예요. 다 죽고 생명이 없는 마른 뼈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고 하나님과 철저히 단절된 자였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돈이나 또 사회적인 지위나 또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더라도 철저하게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습니다. 똑똑할 수 있었어요. 뭐 돈도 있었고 뭐 사람들에게 대단하다는 어떤 인정도 받았을 수 있어요.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되어 있었고 무서운 진노와 심판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은혜와 생명과 철저하게 단절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진노만 받기로 준비되었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나 자랑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죽어서 끝났는데 내 어떤 재능 또 내 어떤 또 선행 그걸로 나를 다시 살리고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철저하게 무능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되고 허망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악
죄악되고 수치스럽고 절망적인 삶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은 자였다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생각하면 낯이 뜨겁고 아주 끔찍한 죄들, 아주 부끄러운 후회가 되는 그런 죄들, 그런 그 죄들이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다 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그게 그런 증거 있어? 과거에 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 악한 삶을 살고 낯이 뜨거울 정도로 그걸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다 하는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아나서 하늘의 이 그리스도의 영광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죽었는데 전혀 소망이 없는 자인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서 하늘의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는 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에서 살아나고 또 존귀한 그런 자리에 앉게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것을 생각하면 지극히 겸손해지고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한국에 돌아와서 2주 동안에 격리되었던 분들이 주중에 이제 이렇게 다 이제 건강하다는 안전하다는 그런 판단 진단을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이렇게 행복해 했는지 모릅니다. 이 죽음의 어떤 공포에서 이제 벗어나면서 너무나도 기뻤던 거죠. 그리고 한국 최초로 확진자 중국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또 주중에 또 이렇게 건강한 회복이 되어서 이제 퇴원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너무나 이제 기뻐하면서 한국 의사들은 영웅이다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이렇게 죽음의 어떤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서 너무나도 이제 행복해 하는 거죠. 죽었던 자인데 하물며 우리는 죽었던 자인데 살아나서 최고로의 자리와 영광을 얻게 됐는데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죽을 어떤 가능성, 어떤 상태가 심각한 그게 아니라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고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냥 죽고 끝났어요. 에스겔에 나오는 마른 뼈처럼 생명이 하나도 없는 완전히 죽은 그런 자였습니다. 근데 살아났어요. 살아나고 최고의 자리에 앉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만 계속 쏟아 놓는 게 가능합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냉랭하게 형식적으로 억지로 그렇게 반복해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났는데 완전히 소망 없는 자인데 살아났어요. 그리고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히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함을 누리게 봉준호가 받은 그 찬사보다 그거와 같거나 그 이상의 그 영광과 그 모든 좋은 것을 받게 됐는데 냉랭하게 예배도 냉랭하게 찬양도 냉랭하게 기대도 냉랭하게 형식적으로 아무 마음도 없이 아무 느낌도 없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겁니다. 계속 불평과 원망만 하면서 지내는 게 가능하냐? 우리가 이걸 안다면 예수를 믿고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나에게 일어난 일이 뭔지 안다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 있냐는 겁니다. 기뻐하죠.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죠. 조금이라도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이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거듭나기 전 모든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간단히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과 사단과 욕심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첫째는 그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겁니다. 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매년 연말이 되면 패션업계에서는 내년에 이제 유행할 어떤 색상의 옷이나 스타일의 옷을 소개를 합니다. 요즘에는 그 드라마에서 유명 배우가 입은 옷이 드라마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불티나게 완판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들은 가수나 연예인들의 머리 스타일이나 옷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미용실에 가면 그 아이돌 가수의 이런 머리 스타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유행을 쫓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옷이 아니면 안 되고 그 머리 스타일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할 때 세상은 하나님 없는 사고 방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 세상의 방식과 흐름을 말합니다. 시대의 정신, 또 세상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쁜 것은 선이다. 예쁘면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쁘면 예쁜 것이 선이다. 부자가 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인기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대학 입시나 취업이나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이고, 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주된 기쁨이고, 요즘 TV 프로 먹방, 먹는 프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맛있는 음식 먹는 게 그냥 주된 이제 기쁨이고, 재미와 쾌락을 쫓고 오직 성공과 행복을 목표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다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데 그게 주된 목표, 그게 이제 모든 것인 것처럼 달려가는 겁니다. 이 사회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다수가 가는 길이 안전하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누가 어떻게 하냐, 뭘 하냐, 뭘 먹냐, 뭘 사냐, 그걸 다 이제 거기 이제 따라가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음악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정치나 경제나 학문의 공통된 특징이 뭔가 하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겁니다. 똑같아요. 동일한. 조금 모양은 다르고 그런데 표현은 다른데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게, 이 세상의 모든 문화가, 우리가 접하는 모든 문화가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른다고 할 때 이 자유롭게 이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매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배를 당하고 집착하고 마음이 사로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할 때 그냥 이렇게 따를 때도 있고 안 따를 때도 있고 조금 따른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이, 그게 아니고 세상 풍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거기 지배를 당하는 겁니다. 마음이 거기에 다 빼앗기는 거예요. 완전히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성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세상 풍조의 종처럼 매여서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했어요. 또 성과도 있어요. 인정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이 세상 풍조의 종처럼 집착해서 마음이 거기에 다 빼앗겨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죠. 죄와 허물과 죽었던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이 세상 풍조를 여전히 종처럼 매여서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은 후에도 이 세상 풍조에 또 남들이 하는 거,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그런 길들, 또 추구하는 것들,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 그들처럼 되지 않으면 너무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 풍조에 매여서 종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금도 이 세상 풍조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그게 지배를 당하면서, 집착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뭘 기뻐? 그게 아니고 남들이 지금 뭐 하는가? 지금 대다수가 뭘 하는가? 그게 기준이고 그게 목적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겁니다. 2절 중간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배력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단에 대해서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능력을 갖고 지배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맞대응하고 하나님을 이기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준 범위 안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주도권을 이제 갖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배력을 갖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이 사단의 종이었죠. 사단의 지배 가운데 살았습니다. 사단은 힘을 가진 인격적인 그 악한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이렇게 뭐 사고 치고 힘들게 하고 그냥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일회성이 아닙니다. 인격적이고 그런 악한 원리가 사단입니다. 그 악한 원리가 말할 수 없는 비극과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범죄와 전쟁과 총기, 난사와 테러가 이 악한 원리에서 나왔습니다. 일회성이 아니에요. 이 악한 원리, 이 악한 원리가 세상을 지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범죄와 또 어떤 고통과 불행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이런 악한 원리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것만큼 사람을 비참하게 절망적으로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비참과 절망은 돈이 없거나 질병에 걸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 악한 원리의 지배를 당하는 것, 이 사단의 종으로 살아가는 여기에 사람의 모든 비참과 절망의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원리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 나름대로 막 생각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고민도 하면서 무슨 결정을 내려요. 근데 그 어떤 원리에 따라서 그런 결정과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충동과 영향에 따라서 판단을 해요.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이제 이 악한 원리 거기에 이제 근거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결정을 내리는데 결국은 이제 사단의 어떤 유혹과 사단의 어떤 영향에 따라서 그 안에서 이제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자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과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2절 끝에 나온 것처럼 육이 아니라 영이에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단을 의식하지 않아요. 또 사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사단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질병이 가족 중에 누가 생기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또 사업이 힘들면 눈에 보이니까 그거 좀 많이 힘들어요. 근데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없다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지만 온 나라의 공장과 또 백화점과 영화관과 식당과 대학과 관광지가 문을 닫았습니다. 또 주중에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비행기에 승무원이 6명이고 승객이 6명이라는 거예요. 비행기까지도 비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한국이 이제 바이러스 대책을 잘 이렇게 세워서 이런 확진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었는데 지나칠 정도로 과잉 대책을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피해가 이제 적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악하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전염병에 대해서는 민감하고 두려워하는데 이 사단에 대해서는 전혀 민감하지도 않고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사단이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유혹을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죄에 빠지게 하고 멸망의 길로 막 이끌어요. 근데 막 콧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그 어떤 남자가 참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가 유혹을 해서 그 집에 이제 따라 들어가는데 지혜자가 창문으로 그 남자를 보면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 같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막 유혹에 빠지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사실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겁니다. 사단의 충동질에 따라서 덫에 점점 깊이 걸려 들어가고 있고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서 덫에 점점 깊이 빠져들고 있고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화물과자로 죽었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끔찍한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망하는 건데 그 유혹인데 가짜인데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런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든지 아니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든 비유 중에서 어떤 귀신이 자기가 머물던 집에서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원래 자기가 있던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청소가 되어 있고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가서 그 집에 살게 되었는데 그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집은 사람을 말하는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사단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마음을 비웠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사단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누구를? 예수님 아니면 사단이에요, 사단. 우리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내 안에 주로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단에서 그리스도로 바뀐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건드리거나 다시 자기의 종으로 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유혹을 하고 충동질해서 죄를 짓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전으로 막 노예로 삼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유혹을 해요. 유혹을 서로 거짓말하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도록 하나님부터 멀어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을 받겠구나 생각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단의 종이 되게 사단의 지배를 받겠구나.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어요. 절대로 포기 안 해요. 절대로. 다 내 종이었는데 내가 잃어버렸다, 빼앗겼다. 다시 되찾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요. 우리가 사단의 지배를 받을 때 한번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아, 얼마나 부끄러운 죄들을 짓고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다시 우리를 그걸 끌고 가려고 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바로 밀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해서 다시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합니다. 더 이상 사단의 유혹과 충동질에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함으로 사단의 유혹을 적극적으로 거부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고 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항상 성령 충만해서
사단의 유혹과 거짓말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싸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겁니다.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나친 탐욕이나 또 악한 생각이나 음란한 어떤 욕망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니까 아주 나쁜 거, 악한 거 아주 그것만을 이제,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게 남아있죠. 남아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뭐 자기 중심적, 이기심, 이게 전부였어요. 그걸로 꽉 차 있었습니다. 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제 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한다. 이게 뭐 악한 범죄 저지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행하는 모든 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신이 되고 우주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까지 판단을 하는 이제 그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판단해요. 하나님도 불평을 해요. 성경 말씀을 뭐 가이질을 해요. 가이질을 하고 막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다 이제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다 신이에요. 다 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연구를 많이 한 그 어떤 철학자인 아버지와 또 종군 기자 생활을 한 그 아들이 알프스의 한 마을에서, 아버지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 아버지 아들이 대화를 나눠요. 그걸 이제 책으로 이제 출판을 이제 했는데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같이 남기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 방탕하게 살아라 이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마음껏 살라는 겁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거, 옳다고 여기는 그걸 마음껏, 아무에도 매이지 말고 마음껏 그 원하는 걸 하라는 겁니다. 18세기, 19세기 유럽에서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선하다는 겁니다. 이 종교는 자꾸 사람을 죄인으로 취급하는데 사람은 선하다. 그게 그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만 잘 시키고 환경만 잘 이렇게 만들어주면 사람은 다 선한 존재라는 거예요. 다 선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교육만 잘 시키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교육을 받지 못해서 지금 막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지, 사람들 교육을 다 좀 잘 시키면 이 세상은 천국 같은 것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20세기 초 1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이런 환상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산산이 깨어져. 2차 세계대전으로는 5천만 명이, 유럽에서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했을 때 엄청난 비극과 불행과 고통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큰 범죄를 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기가 이제 신인 것처럼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늘에. 그러자 그렇게 한 결과는 엄청난 비극과 고통과 불행이었습니다. 5천만 명이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인들의 끝없는 다툼과 또 체육, 경제, 교육계와 모든 분야에서의 비리와 불법들, 또 가정폭력 문제와 청소년 범죄들이 사람들이 다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뭐 법을 잘 못 만들었거나 경제가 안 좋거나 뭐 국회의원을 잘못 뽑아서 그게 진정한 원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인이 바뀌고 법을 새로 만들고 교육을 좀 더 많이 시키고 경제가 좋아지고 그런다고 해서 이런 불행과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욕심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행할 때 이제 행하기 때문에 이런 고통과 불행이 끊이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수많은 고통과 불행과 다툼과 폭력과 살인과 테러와 전쟁이 끝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약한 자들에 대해서 갑질을 했어요. 나는 갑질 안 하는데 지금 지위가 낮고 힘이 약하니까 지금 갑질을 안 하지.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지위가 올라가고 힘이 생기면 갑질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가 그동안 갑질을 나름대로 또 우리보다 약한 사람에게 갑질을 많이 했고 또 말로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었고 어떤 상황에서 또 자기 욕심을 챙겼습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자였을 때 이런 일을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러면서도 아무 이렇게 문제도 안 느끼고 내가 뭐 큰 범죄를 했어? 뭐 그것도 아니잖아. 이러면서 지금도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행하는 거. 그게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이제 행하는 건데 우리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까? 3절 끝에 보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이 본질상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라는 의미입니다. 이 독사의 새끼가 태어날 때부터 어미의 독을 가지고 태어나듯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순수하고 착했는데 자라면서 악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욕을 배우고 거짓말을 하고 부모에게 대어들고 세상의 악한 문화를 금방 배우는 걸 이제 보면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그런 걸 잘 배우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데 뭐 그런 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필요할 때 그래 써먹고 깜짝 놀래. 이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인이구나. 이제 그런 걸 인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전에 이 가수 마이클 잭슨이 제가 알기로는 20번 이상 성형 수술을 했어요. 흑인이 아니고 백인이 되려고. 그래서 이상한 괴물같이 막 이렇게 이상한 사람처럼 바뀌었는데 그렇게 아무리 성형 수술을 해도 이 흑인이 백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하고 선행을 한다고 해서 의로워지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예요, 죽은. 아무 소망이 없어요. 끝난 자예요. 근데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뭘 한다고 의로워지고 다시 살아나고 구원 받는 게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행해야 하는 거죠. 그 큰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능력이 죽은 우리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살리시고 높이셔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지위와 영광을 갖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이고 비참한 자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존귀하고 복된 자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극히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만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거지보다도 더 비참한 자를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불평하고 원망을 하겠습니까? 죽었어요. 끝났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마른 뼈 같아요. 아무런 생명이죠. 죽은 자예요. 네, 살렸어요. 근데 살렸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고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충만케. 그랬는데 불평하고 원망할 게 있습니까? 그래도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냉랭하게 형식적으로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게 가능합니까? 진짜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는지 그거 아는 겁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와 능력을 알면서도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지극히 높이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극히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주장을 하나님께 무슨 주장을 하고 누구에게 막 나를 자랑하고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특징인 것들 그걸 다시는 행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 풍조 그동안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 남들이 하는 거지, 하는 거. 그거 못하면 불안해하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흐름.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더 이상 사단의 충동질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그리스도인인데도 계속 사단의 유혹과 충동질에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 이상 그렇게 이 성령 충만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이 그리스도의 이 사단의 유혹들 다 거절하는 거죠. 다 물리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는 겁니다. 큰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게 느껴져요. 성령이 느끼게 합니다. 그럼 바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또 육체 욕심대로 살았구나. 집요하게 자기 중심적 이기심 철저하게 거기에 다 집중해서 그동안 많이 살았는데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계속 붙들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계속 누리게 돼요. 주님 모든 걸 다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높이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 끝까지 겸손하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세상의 그걸 다시 따라가지 않고 순종으로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쁨과 생명을 계속 누리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므로 오직 겸손과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서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항상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